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우리 지구촌교회는 지난 34년 동안 힘찬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 모든 교우들의 헌신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매력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지 일사불란하게 헌신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장로님들 몇 분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사랑의 바자회를 못하고 또 사랑의 순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사랑의 순례, 섬김, 사랑의 바자회 여러 다양한 사역들 좀 어색해져 갈 것 같다. 우리 교회 저력은 모두가 헌신하는 대열에 일사불란하게 참여합니다. 1988년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등록해서 일편단심으로 섬기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세요. 최근에 교회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중에 우리 신현주 장로님께서 아주 기억력이 탁월하신 분이세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세요. 그래서 지난 지구촌교회 34년에 많은 스토리들을 축약해가지고 압축해서 한 50페이지나 되는 글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많이 나요. 생생한 회고록입니다. 얼마나 깊은 공감을 주는 내용으로 아주 심플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교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점을 강조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한 교회, 지하 대피소이죠. 예배당만 지하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학교도 13단지 상가 지하실에 있는 에어로빅 강습실에서 모였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사방이 다 거울이잖아요, 에어로빅 강습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 사방으로 자기를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은혜채플도 여전히 예배당이 지하실이어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낮은 자리 교회다고 우리 신장로님이 그렇게 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 교회, 낮은 위치 교회. 우리는 1977년 IMF 경제 한파를 맞이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이 교회 건축을 벤처 신앙으로 추진한 거,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모한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더 달라붙어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어요. 정말 무모한 모험이었기 때문에 더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건축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헌금하고 헌신하셨는지 대부분 많은 교우들이 대출을 받아서 헌금했습니다. 아이들 돌 기념 반지, 결혼 기념 폐물 우리 교우들, 초창기 교우들 다 팔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할 때 이삿짐 업체를 부르지 않고 자기가 몇 날 며칠 일주일 동안을 짐을 싸고 해서 그 이사 경비 줄인 돈으로 헌금해요. 어떤 교우들은 자기가 살던 전세를 빼서 평수를 줄여가지고 그 차액을 헌금해요. 눈물겨워요. 어떤 장로님은 마포에서 55평 큰 아파트를 살고 계시는데 그걸 과감하게 팔고 12단지 27평으로 이사 오시면서 그 차액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려요.
어떤 분은 해마다 저를 초청해서 1년에 2차례씩 회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2차례씩 회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돌아와 보면 제가 오는 사이에 벌써 한 번에 2억씩 교회에다가 헌금을 송금했어요. 또 직원들, 목회자들을 격려하라고 1,000만 원씩을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 직원들은 제가 그 회사 신방 갔다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십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처럼 교회가 오늘의 부흥성장을 이루기까지 우리 교우들의 보이지 않는 숨은 헌신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병도 집사님, 황명희 권사님 같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벤처 신앙의 도약을 이루게 될 때 동기부여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병도 집사님이 아주 경상도식의 그 단순한 믿음의 발언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배 은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YWM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의 모험적인 벤처 신앙을 좋아해요. 그분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거든요. 독수리 새끼가 벼랑 끝에 서서 엄마가 밀어서 떨어질 때 그때 날개를 저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어 줍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만성 하혈증, 현대적인 질병으로 자궁 근종 혈류 파열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이 병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병이 발생한 지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상세하게 리얼하게 보도해 주죠. 그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여성의 치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돈 다 허비했습니다. 고생이 말이 아니죠. 설상가상으로 낫기는커녕 더 악화일로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인의 인생은 끊임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병 때문에 고생하죠. 이 병원 저 의사 찾아다니라고 고생하죠. 재산도 다 써버렸죠. 병은 낫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됐죠. 그런데 인근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병 때문에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인근 마을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병은 역사 이래로 부정한 병이라 그래서 동네에서 추방됐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외지에서 외딴 마을, 외딴 집에서 어디 산자락 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지 살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을 잠정하고 예수님께로 접근했어요.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옷을 얼굴도 가렸을고 온몸을 칭칭 감아서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좁아 하면서 드디어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접근했습니다. 감히 앞으로 갈 수는 없어요. 앞으로 갔다가 정체가 드러나면 돌멩이 맞아 죽거든요. 겨우겨우 노력해서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쫙 잡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몸에 새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혈이 멈춰버립니다.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4절 보면 누가는 의사로서 병의 진행이 멈추었다고 하는 의학적 용어를 씁니다. 이 누가가 사용하는 의학 전문 용어 에스테라고 하는 말은 병의 진행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뿐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올 때 사용하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정상 회복되었다 이겁니다.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암의 진행과 전이가 완전히 다 끝나고 사라지고 whole and well, 올 34절의 영어 성경 표현이 완벽하게 나았다. 오늘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몸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악순환이 끝나고 선순환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병의 정지와 건강의 정상 회복, 완전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인생의 악순환이 완전히 끝나고 선순환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내 인생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아주 선명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크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교회는 사랑채플, 은혜채플 이렇게 양채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타이밍의 법칙에 의해서 절묘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주고 계세요. 어제도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하고 전화하면서 얼마나 서로 기뻐했는지, 우리 교회 청빙 투표 때도 비대면 직전에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 이 원로 목사 투표 문제도 내일까지가 비대면, 물론 19명까지 모이고 있지만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한 예배당에 100명씩 모이는데 우리는 채플이 층별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층별로 분산해서 모이면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믿음 가지고도 주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축복하십니다. 유대 역사자 유세부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북부 지방에서 저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인 이 가버나움까지 내려왔어요. 약 45.2km 거리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45km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우리 저 같은 시골 출신으로 표현하면 100리길이 넘어요. 그러면 웬만해서 100리길에 어떤 일보러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부탁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에 관한 어렴풋한 소문을 듣고도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시면 내 인생 바꿔줄 수 있다.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아닌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은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불결한 환자가 예수님의 몸에다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해진다고 이분은 겸손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만 슬쳐도 나을 것이다. 작은 믿음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부여잡았어요. 살짝 터치한 것이 아니라 손에 온 힘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주 그냥 부드득 소리가 날 만큼 쥐어짠 거예요. 영성경은 seize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는데 두 손으로 아주 힘을 다해서 꽉 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9장 21절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오늘 말씀도 아주 선명하게 표현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는 신앙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도 그가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금 세대교체, 청빙과 은퇴와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우리 김성수 장로님이 총괄위원장이 있는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감리교회 장로님이시고 할아버지 때부터 온 집안이 다 장로 집안이,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어머님도 장로님으로서 87세로 일기를 엊그제 마감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어머니 뵈러 시골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당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도 당회가 있거든요. 금요일 밤에 그 주말 자동차 가장 그 트래픽 걸리고 막힐 때 그 늦은 밤에 어머님 뵙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회 모든 행사를 다 이렇게 비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어머님께서 장로님 주일날 당회 마치고 월요일날 천국 가셔서 수요일날 장례 마치고 오늘 또 이제 임시당회장이 오셔서 또 당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동회에 2주 후에 하고 그 소박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목회자를 위해서 그 작은 일정 하나까지도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지만 24절을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막 모시고 막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24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여인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구경만 했어요. 이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의 능력을 비록 소문을 들은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작은 믿음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랑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런 칭찬이에요. 내 옷을 만진 것은 너의 손가락 핑거가 아니라 your faith, 너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믿을수록 크게 역사하세요. 쉽게 축복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제 인생에 지론이 있어요. 어렵게 믿지 말고 쉽게 믿자. 쉽게 믿는 사람은 일이 쉽게 풀려요. 까다롭게 믿을수록 인생이 까다로워져요. 복잡해져요. 단순하게 믿을수록 인생은 단순해져요.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교회가 지금 34년 동안 그렇게 온 거예요. 지하실에서 상가 분양받을 때도 서울시로부터, 우리는 다 모든 걸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아요. 이 땅을 분양받고 은혜 제프를 건축하고 벤처룸을 또 대우 증권으로부터 매입하는 모든 것도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했어요. 대우증권의 대우그룹의 부동산 총괄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팔고 지구촌교는 아직 살 경제력이 없는데도 산다고. 그래서 제가 당신은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사랑 제플 인수도 얼마나 심플한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모든 장로님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냥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 믿음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 CCC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그분의 설교를 듣고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그날 밤의 환희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신앙을 좋아해요. 그분의 생애를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원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자기 상급자인 상무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의 상급자만 전도할 것이 아니지,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야지. 아버지에게 또 전도했더니 아버지가 금방 따라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전도 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을 전도했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 전도지의 태동이에요. 작은 믿음을 활용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는 직장을 멈추고 내가 대학생들을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CCC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저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의 작은 믿음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악순환도 얼마든지 선순환으로 바뀌어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매우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기운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 그림도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병의 진행이 멈춰버리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믿음으로 만졌다 이거죠.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방출된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창조 때 썼던 단어이거든요. 초자연적인 힘이 나간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치유해 주시는 능력, 낫게 하시는 능력, 풀어주시는 능력,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오늘 내 몸에 들어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초월적인 힘이 내 몸에 들어와요. 성령의 능력이 내 몸을 감싸주세요. 마치 전원에 플러그를 꽂으면 파워가 들어서 전기불이 켜지고 뭐든지 가동되잖아요. 전원이 들어오면 파워가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능력. 오늘 아침 저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몸에 감전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집에서 어느 곳에서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몸을 감전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파워가 내 약한 몸에 들어올 때 암세포도 사라질 것입니다. 병의 진행이 정지될 것입니다. 새 기운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전의 은혜가 순간순간 필요한 거예요. 요즘 결혼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감전되어서 임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내 몸에 예수님의 능력의 감전 현상 멋있게 일어나요. 예수님 오늘 또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세요.
성령으로 날마다 새 기운이 솟아나게 하세요. 우리를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선천적인 약함이나 질병도 거뜬히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기적을 행하는 예수, 축복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기적을 행하는 예수, 축복되신 예수. 할렐루야.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던 인생의 악순환의 꼬리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둡게 하는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쇠사슬을 풀어주러 오셨다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따라합시다. 내 인생 선순환으로 풀려간다. 사랑 채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집에서 아멘 하십시다. 우리 가정은 선순환으로 풀려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자유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34절 이 결론의 말씀이 아주 깔끔해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메시지 성경도 아주 우리에게 공감을 시켜줘요. 따라,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로 모험하고 있으니 너 인생은 잘 풀려갈 것이다. 저는 단순히 어떤 기복주의 신앙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악순환을 끝내게 해주십니다. 마감시켜 주십니다. 모든 불행의 악순환을 쇠사슬을 끊어주십니다. 고리를 완전히 끊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함 속에 사는 것.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의역에서 표현해. Free from fear. 따라 두려움에서 자유할지어다. 염려에서 자유할지어다. 걱정에서 자유할지어다. 오늘 아침 내 심령에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최대한 믿고 살아가자고요.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세 가지 이렇게 정리가 있거든요. 사람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할 수 있는 일만 겨우 하고 사는 사람, 그냥 근근히 사는 사람. 둘째, 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 참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살고 못하고 살고. 인생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같이 하죠.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만 하면 할 수 없는 일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악순환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악순환은 완전히 끝나고 선순환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인생의 악순환은 완전히 끝나고 선순환으로 진행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실까요?